자, 아브라함 생애를 구약의 아브라함이라는 단어 자체가 나온 성구사전을 통해서 한 180여 번 지금 구약에 나오고 신약에도 한 80여 번 나오는 이것을 통해서 아브라함이라는 그 인물을 신구약을 간통을 해서 그 아브라함과 하나님이 맺으신 그 언약이 어떻게 그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그 중심에 있는가, 그걸 이제 보고자 하는 건데요. 여기 보면은 자, 처음에 창세기 17장, 우리가 이제 다 아브라함 생애 12장부터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17장부터 나오게 되는 것은 여기서 이름이 바뀌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 전에 아브라함으로 16장까지는 쭉 언급이 됐던 것이 여기서 이름이 바뀜으로 이제 아브라함이 여기서 또 이제 나오게 되죠. 그러니까 아브라함 이라고 하게 되는 이유를 이제 열국의 아비라고 했는데, 이걸 원어로 볼 때 이 두 단어가 합성된 건데, 국이 열이라는 이것이, 이 나라라는 이것은 고이고 고임, 그 열방 이방을 가리키는 것이 고이고, 이 줄을 쓴다는 이 열자는 하마흐라는, 그걸 명사형으로 해서 하몬이라는, 하마흐라는 그 단어가 아브라함의, 여기 요거 아브라함의 요거 두 글자. 그래서 이 라함이라고 하려고 그러면은 이 단어가 없어요. 이 히읗 발음으로 있는 발음이 없고, 요거 붙은 거 이렇게 이렇게 하는 거, 그것이 있다고요. 긍일이라는 그 단어로 있다고요. 그러니까 그 단어를 보는 거는 또 다시 한번 하기로 해요. 제가 볼 때는 신구약을 간통을 해서 이 아브라함, 이게 아브라함, 그러면 히읗 발음하고 헤트 발음도 여러 곳에서 넘나드는 경우가 있어요. 그 하야 하는 거하고 하야 하는 거하고와 생명이라는 걸로 같이 통하고 있는 걸 봐도 그렇고, 그러니까 그건 따로 또 다시 얘기할게요. 어쨌든 요 레시 발음이 따로 어떤 작동을 하는 그런 또 그것도 언제 한번 본 적이 있어가지고 내가 그걸 확실하게 얘기를 한번 할 수, 근거를 문법책에서도 이제 찾아내가지고 하면은 요 두 글자하고 여기 열국이라는 요게 그게 통하는 거거든요. 이 흐 발음으로 한다 그러면, 그러니까 하마 흐 끝에 그냥 흐가 붙는 거, 그 하몬 그 명사 붙이는 것 뿐이니까, 그러니까 이 두 글자가 여기 연결성에서 문맥이 그 두 글자를 연결하고 있기 때문에, 그럼 하마라는 이 단어가 그냥 탄식하는 거, 그냥 울부짖는 거, 그런 단어라고 했죠. 전에 강의한 거를 보세요. 이 하마를 가지고 아브라함을 얘기한 게 있으니까. 하마가 그냥 의성어예요. 학가흐라는 것도 의성어이듯이 가운데 글자만 달라서 미음이 됐거나 기역이 됐거나 의성어입니다. 하마라고 분명히 돼 있단 말이에요. 문맥에서 여기 하마란 말이에요. 하몬, 어근이. 그러니까 요 아브라함의 요게 이 열국이라는 하마하고 연결이 될 수밖에 없어요. 이렇게. 그렇지 않으면 라함이라는 걸로 해가지고 긍일로 연결이 되든지, 그 두 가지 방법밖에 없어요. 문맥에서 열국이라고 하려고 그러면 하마밖에 없어요. 하몬. 이게 하몬이라고 하거든요. 이걸 갖다 하몬이라고 그러거든. 거기에 어근이 하마거든요. 이거 하마. 의성어라고 해요. 어쨌든
이제 아브라함이라는 그거를 분명히 이런 개념을 잡고 가야 돼요. 그냥 아브라함 아무리 해봐야 하나님의 이름을 바꾸어서 열국의 아비라는 이 열국, 그러니까 아비는 그냥 아비니까 요거 앞에가 아비니까 열국이라는 게 이거란 말이에요. 이게 요 열국이라는 단어가 나라라고 한 거는 이거는 그냥 나라라고 하는 것보다 열방이라고 해야지 돼요. 고의가 이방을 가리키는 거니까 나라보다는 열방, 이렇게 여러 지방, 그래서 방언이라고 그러잖아요. 여러 지역 뭐 이런 개념이 나라 개념보다는 그걸 성경이 그렇게 말하잖아. 저기 고임, 그런 고임이라는 그 복수로 해가지고 단어와 하몬, 이 두 단어를 합성해가지고 번역한 게 열국이라고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이름의 뜻이 그거라는 것, 이 이름의 뜻이 이거다 이렇게 푸는 거란 말이에요. 이 아비는 요 앞에 가서 붙어 있고 이 열국이 라함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한문으로 여기 원어로 보면은 요거란 말이야. 하마, 요걸 가지고 명사를 붙여가지고 하몬 했다고 어근을 해가지고. 그러니까 이 문맥 자체가 라함을 의도하지 않은 거라고. 문맥이 라함이라는 단어는 아예 없다니까요. 헷들어게 라함은 있다니까. 그럼 그쪽으로 풀든지 이 하몬으로 풀든지 이렇게 풀어야 되는 건데 그걸 분명히 하고 쭉 가야 돼. 신구약을 아브라함을 그 개념을 딱 잡고 가야 돼요. 그러니까 그 모든 백성들 가운데 막 갈급해서 의성으로 막 이렇게 그 계시록도 그렇고 나라 방언과 족속 가운데 셀 수 없는 큰 물이라고 하는 그게 이방인 가운데에도 그 긍휼을 그걸 갈망하는 그 영혼들에 대한 얘기라고. 예수님 산상설교에도 애통하는 자, 가난한 자, 애통하는 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그 다 연결이 되는 거예요. 이 아브라함하고 연결이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하고. 근데 아브라함 이름만 가지고 막 가봐야 아무 연결이 다 끊기는 거지. 이 개념을 모르면은. 자, 이 실제장은 그렇게 전개되는 거죠. 아브라함에게 지금 언약을 이제 지키라는 게 할례예요. 할례. 이 내용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아브라함을 열국의 아비라고 하듯이 아브라함을 열국의 아비라고 하듯이 사례는 열국의 엄이란 말이에요. 요 다음 절에. 근데 그거를 아브라함 이렇게 10장에 말씀하시고 있는 가운데 웃었다는 거를 안 믿었다 이런 표현을 하면은 성경 전체의 개념이 또 깨져요. 이 대칭구조로 15장에 나오는 거거든. 그 믿었다 그러거든. 별과 같이라고 이렇게 셀 수 없는 그걸 할 때 믿었다고 했기 때문에 믿었다는 것을 훼손시킬 수가 있어요. 안 믿어져서 웃었다 이렇게 하면 할례 개념하고 연결해가지고 내가 고목나무인데요. 근데 사라도 그렇게 똑같이 그랬는데 하나님께 능치 못할 일이 있겠냐.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보이는 사건이란 말이에요. 15장에서도 나는 전능자라 내 앞에서 완전하라. 15장에 17장에서 그렇게 출발하나? 헷갈리네. 어쨌든 그 하나님께 능치 못할 일이 있겠느냐? 그걸 보이는 사건이에요. 우리 같이 우리한테는 답이 없어요. 우리 인간에게는 답이 없어요. 죄를 해결할 답이 없다. 죽음을 해결할 답이 없다. 오직 하나님께만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만. 그걸 분명히 하는 게 할례고, 그걸 분명히 하려고 이렇게 아브라함도 웃고 사라도 웃었다는 거는 우린 고목나무인데요. 이 개념을 놓치지 않고 가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이스마엘 살기를 원한다고 이렇게 하게 된 거고, 하나님의 아브라함의 말씀을 마치고 이제 떠나 올라가신
이거 17장 다 맥을 본 겁니다. 그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자기가 말씀하신 대로 그것을 그대로 할례를 했다. 그리고 그때는 99세였다. 이게 17장 맥 잡은 게 다 보여야 돼. 느껴져야 돼. 그 17장 여기 아브라함이 그렇게 할례를 한 것까지 얘기. 그러니까 할례가 중심에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언약과 할례. 17장에서. 그러면 18장에서는 이제 사라가 이제 웃게 되는 내용이 나오는데 그 이렇게 요리해서 그렇게 하는데 사라가 애가 있을 거다 할 때 그때 똑같이 그만하죠. 늙었다. 경수 끊겼다. 그때 사라가 또 웃잖아요. 아브라함은 17장에서 웃고 그때 이름을 이삭이라고 이미 17장에서 지어줬어요. 그 이츠아크 계속 웃게 한다. 그게 어떻게 늙었는데 사라가 웃으면서 아들 낳으리여 그렇게 하느냐. 그렇게 해서 이제 이제 소돔과 고모라 쪽으로 세 분 중에 두 사람이 가고 한 분이 옆에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그 한 분이 이렇게 말한단 말이에요. 숨기겠느냐. 그러면서 그러면서 복받게 될 것 아니냐. 그 얘기가 지금 계속되잖아요. 그를 통해서 내가 택해서 그 하나님의 도를 지켜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이게 성경 전체에 간통되는 거예요. 신명기 때도 이 개념을 가지고 가는 거고 하나님의 도를 지키게 하려고 택했다 하나님이. 그리고 하나님이 그렇게 해서 다 이루려고 그 하나님이 약속한 그 말한 거 다 예수에 대해서란 말. 예수를 통해서 의롭다함 받고 참 안식으로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걸 이루려고 한다. 그리고 이제 떠나서 소돔으로 갔고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 섰다. 그럴 때 이제 간구하는 거야. 의인 같이 멸하십니까? 감히 말합니다. 그러면서 아브라함 나온 얘기만 가지고 얘기하는 거 일단요. 그리고 이제 말씀 다 마치시고 갔고 아브라함도 자기 곳으로 갔다. 자,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여호와 앞에 섰던 곳에 이르러서 19장에 이제 그렇게 말씀하신 것에 소돔이 난리가 날 거를 벌써 아니까 멸하실 때에 성을 엎으실 때 아브라함을 생각하셨다. 이게 중요한 표현이죠. 긍일이 아브라함 한 사람을 생각하시고는 롯을 엎으시는 중에 내어 보내신. 그리고 이제 20장에서 아브라함이 이제 남방으로 내려가죠. 그 그랄이라고 하는데 거기가 이제 브엘세바 자리 잡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또 이제 아비멜렉한테 또 아내를 누이라고 기근이 있어가지고 애굽 때도 그랬는데 그렇게 했던 그 사건이 나오는 거예요. 20장에서. 그래서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을 불러서 왜 이렇게 했느냐. 왜 내가 너한테 무슨 죄를 짓길래 큰 죄에 빠지게 우리가 빠질 뻔했다. 그러면서 왜 이렇게 했냐고 다고치잖아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너희가 하나님을 두려움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다. 이 정황이 지금 아브라함 생애가 다 지금 간통되는 거예요. 일단 그 실제 그 아브라함 생애 속에서 나를 죽일까봐 그랬다. 아내를 뺏으려고.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주면서 사례도 돌려보내면서 그래서 아브라함이 기도를 해므로 이제 그 태가 다 막혔다가 그게 이제 치료가 됐다 그러면서 이게 나오죠. 태를 다 닫았다가 그래서 사라가 또 이제 21장으로 넘어가서 잉태하고 이 늙은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아주게 됐는데 21장에서 그 낳은 아들을 아브라함 17장에서 말한 대로 이삭이라고 이렇게 했고 8일 만에 그 10장에서 할례 언약 한 대로 할례를 주었고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을 때가 100세인데 그때 누가 나를 젖먹이겠다고 이렇게 했겠느냐. 그래서 이삭 이름 그대로의 개념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웃게 하셨다. 노년의 나를. 사라가 아브라함의 아들 근데 이제 자라가지고 21장에 젖을 뗐는데
하갈 스승이 희롱하니까 이거 쫓아내라. 기업을 함께 얻지 못한다. 이거 다 이제 신약하고 연결해서 계시록으로 다 연결되는 거란 말이에요, 이게요. 갈라디아서에 있어서. 그러니까 뭘 의미하려고 이 사건이 있었냐면은 그 육체 따라 난 자, 그 율법을 지켜서 의롭다함을 받으려고 하는 자는 그 의롭다함을 받고 안식에 들어갈 수 없는 개념을 담은 거란 말이에요. 그 이스마엘이 그렇게 의미하는 게 하갈에게서 난 자, 그래가지고 율법을 지켜서 의롭다함을 받은 자, 현재 유대인들. 유대인들은 그치는 게 아니라 로마 교회도 그렇고 개신교 안에서도 그렇고 계속 자기의 의를 자꾸 하나님 말씀을 오해해가지고 그거를 이게 다 담은 거란 말이에요. 21장 11절에서 근심했지만은 근심하지 마라. 그리고는 사람 말대로 해라. 이게 여기다 복음을 담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이게 복음이라고 이때부터. 그 복음이 뭐예요? 육체 따라 난 자는 안 된다. 성령 따라 약속 따라 난 자. 그러니까 십자가 사건에 의해서 마음의 할례가 이루어서 거듭 난 자만이 의롭다함 받고 안식에 들어간다. 그 개념을 담은 거라고 이게요. 자, 22장 14절에서 이제 그래서 그대로 했단 말이에요. 이렇게 떡과 물 한 가죽 부대만 해서 내어 보냈다고요. 그래서 부활 세바에서 그 방황을 하고 있을 때 하나님이 또 그에게 또 그의 그 이스마엘의 기도를 들었다. 그 전 사건에서는 16장 때는 하갈의 기도를 들었다 그래서 이스마엘의 이름이 됐고, 22절에서는 이제 또 아내를 누이라고 하는 그 사건의 그 인물이었었는데 그 인물이 자기 장관하고 함께 그렇게 한 이후에도 계속 그 좋은 관계가 아니었다가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신다고 하면서 거기서 맹세를 하는, 거기서 브엘세바라는 이름이 나오게 된다고요. 아브라함이 맹세를 하게 되는 그 우마를 계속 뺏고 막 그렇게 이제 해왔다가 이제 그렇게 하지 않겠다는 맹세를 맺는 거죠. 그래서 거기서 두 사람이 언약을 세우게 된 그 자리가 바로 브엘사마라는 명칭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다른 놈이 뭐 어찌 묘해서 어떤 맹세가 되는 그 과정을 얘기한 거고, 블레셋이 왕이란 말이에요. 이 아비멜렉이. 멜렉 아비 그러면은 이 왕인데 왕의 아비 그러면 지가 왕 중에 왕이다 뭐 그런 태계의 이름이라고 이게요. 이 이름이 기도원의 아들도 이 이름을 가졌죠. 아비멜렉. 자, 그 블레셋 쪽에 가까운 땅이었던 거예요. 브엘세바가.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이제 22장이죠. 시험하려고 아브라함을 할 때 내가 이긴다. 그래서 이제 그 똑같은 건데 두 번 나왔네. 자, 아브라함이 이제 일찍 일어나서 안장 지우고 그렇게 지시하는 곳으로 이제 갔단 말이에요. 도착했어. 이제 지시하는 곳으로 이제 출발하는 거지. 출발했는데 3일쯤에서 거기를 이제 바라보는 거야. 일대 바라봤다는 이것도 여호와의 일의 그 단어란 말이라 이렇게 바라봤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사원한테 여기서 기다려라. 경비하고 돌아오마. 그리고 이제 아브라함이 이제 그 아들과 함께 올라간 거죠. 불과 칼을 들고 이제 아브라함 손에는 푸싯돌과 칼이 있는 거고 아들에게는 이 나무를 지웠는데 이삭이 아브라함한테 저 번제할 어린 양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때 준비하시라고 번역하면 안 되고 하나님이 계속 보시고 있다. 이렇게 돌려서 말을 한 거지 사실은. 근데 그게 계속 본다는 이게 하나님의 약속 하신 그 지금 메시아하고 연결을 시키는데 어떻게 연결되냐면 그 지시하신 곳이라는 이 표현도 나중에 신명기에서도 그거 계속 그 성전을 가리킬 때 하나님이 택하신 곳이라는 표현을 하면서 그게 결국 성전을 개념을 잡으면서 이때
이때가 그 출발인 거죠. 모리아 산 그 자리에 아다오나 타장마당 자리가 극인이 임했던 인구조사했다가 그 극인이 있던 자리에다가 성전을 짓게 하고 그 성전이 또 포르다가 돌아와서 다시 짓게 될 때에도 솔로몬 성전을 무너지고 다시 짓게 될 때도 스룹바벨 성전을 또 멀쩡한 400년씩 다 버텼는데 솔로몬 성전이나 하나님이 지으라고 한 거는 헤롯이 그 스룹바벨 성전을 무너뜨리고 지은 성전을 헤롯 성전이라고 하는데 그건 하나님이 하라고 한 게 아니기 때문에 솔로몬 성전이 1성전이고 스룹바벨 성전이 2성전이고 400년씩 버텼단 말이에요. 그리고 지금 유대인들이 3성전을 짓겠다고 한다고 지금 제3성전 헤롯 성전을 성전으로 이게 성전에 하나님이 지으려고 한 솔로몬 성전 1성전 스룹바벨 돌아와서 지으라고 한 거 2성전 그걸 멀쩡히 있는 거를 무너뜨리고 다시 짓는 헤롯 성전을 제3성전이라고 안 한다 이거죠. 유대인들도 하나님하고 상관없이 지가 지은 거니까. 근데 그 성전 개념이 하나님이 지시하신 곳 처음에 아브라함 부를 때부터 내가 지시하는 곳으로 가라. 크게는 약속의 땅이지만 그 지시하신 곳이라고 하는 게 모리아산인데 거기에 하나님이 계속해서 보신다라는 여호와 이레라는 단어가 이제 어떤 의미를 갖게 되는가. 하나님이 준비라고 번역하는 것보다는 하나님이 계속 보시고 있어요. 창세로부터 한 곳을 보고 있어요. 그 약속하신 6월절 어린 양 출애굽 때 6월절 어린 양이 전신이야 여호와 이레가. 그리고 6월절 어린 양은 십자가 사건의 전신이라고 해요. 다 그러니까 그림자인 거지. 모리아의 여호와 이레라고 한 것도 그림자고 출애굽에 앞서서 있는 그림자고 출애굽의 그 6월절 어린 양도 그림자예요. 십자가 사건에. 그러니까 우리가 주고 했는데 딴 거를 죽게 했다. 이삭을 드리지 않게 했다. 하나님이 계속 보고 계시다는 게 딱 하나님은 약속하신 예수 하나에다가 딱 초점 맞추고 있는 거예요. 예수 하나에다가. 예수 한 분에다가 예수 한 분을 통해서 모든 게 의미 부여가 되는 거예요. 그걸 계시하고 있는 거라고. 그걸 알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단계적으로 점점 그거를 계시라는 말이 뭐예요? 열어서 보여주는 거야. 계시라는 말이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열어서 보여주지 않는데 어떻게 우리가 볼 수가 있겠어요? 여러분 마음을 열어서 누구에게 보여주지 않으면 어떻게 알겠냐고. 부부래도 알 길이 없고 부모 자식이라도 알 길이 없어요. 자기 마음을 열어서 보여줘야지 되는데. 안 보여주려고 해도 이렇게 뭐 몇 마디 대화하고 보면 다 우리는 캐치도 할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안 보여주려고 그러는데 우리가 어떻게 보겠어?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걸 그 엄청난 예수 안에 있는 엄청난 것들을 아무에게나 열어서 보여줄 리가 없죠. 아무에게나 보여주겠어요? 여러분 마음을 그냥 아무에게나 열겠어? 그러면 도둑놈이 먼저 여러분의 마음을 해가지고 여러분을 해꾸지를 할 텐데 그러니까 아무에게 마음을 막 여는 게 아니야. 창세기 20장 13절에서 죽이려고 하는 순간에 아브라함아 됐다 그러면서 어린 양을 보여주잖아요. 하나님이. 하나님이 보여주는 거야. 그러기는 안 보였던 거예요. 아브라함아 됐다 이러면서 네가 나를 경외한 줄 알았다 그러면서 이걸로 드리겠다 하고 이러면서 자기가 말했던 대로가 하나님이 계속 보고 계시다. 그런데 이 딱 보여주니까 여호와 이레라고 하나님이 계속 보고 계셨다. 그리고 우리에게 그걸 보여줬단 말이죠. 예수를 계속 중심으로 하고 있었다면 모든 하나님의 말씀하신 거 역사하신 게 다 예수를 딱 중심으로 해놓고 그걸 우리에게 그걸 알게 해주려고 할래도 말하게 되고 무슨 아브라함 부른 12장이나 15장이나 17장이나 22장이나 지금 그럼 아브라함 생의 통째로가 중심이 딱 되면서 이걸 중심으로 해가지고
그 이삭의 생애도 그대로 펼쳐지고 야곱 생애도 펼쳐지고 출애굽 사건 한 백성이나 포로다가 돌아오는 거나 십자가 사건이나 또 그걸 통해서 세계 역사에서 2000년 동안 로마 교회가 또 허튼 짓을 유대인들도 허튼 짓을 했잖아요. 아브라함 부른 이후 2000년 동안 유대인들이 그랬던 것처럼 로마 교회가 또 허튼 짓을 했잖아요. 국교로 한 이후로도 개신교로도 별 수 있겠어? 하나님 말씀에 핵심을 놓치면은 다 허튼 짓 하는 거예요. 그냥 미로에서 그냥 허부적거리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외워도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하고 가장 중요한 걸 놓치니까 허튼 짓을 하는 거야. 그리고 허튼 짓을 하는 그 놈도 나쁜 놈이 있지만 거기에 같이 동조해서 그 똑같은 거예요. 그거 똑같은 거. 속이는 놈이나 속는 놈이 모에 씌워서 거기에 덫에 걸리거든요. 그럼 무엇이 우리를 갖다 중심 잡게 해줘요? 하나님 말씀밖에 없어. 하나님 말씀과 성령의 도우심이 없으면은 답이 없어요. 답이. 말씀과 성령. 어떤 인간도 안 되고 어떤 조직도 안 되고 안 돼요. 어떤 프로그램도 안 되고 안 됩니다. 그걸 성경이 계속 그거를 계속 강조하는데 믿을 놈이 세상에 어디 있고 믿을 조직이 어디 있고 없어요. 이 땅 자체에 선이 없어. 선이. 인간에게는 선한 것이 나오질 않아요. 뭘 갖다가 줘도 전부 사악하게 쓰는 놈을 당할 수가 없어. 하나의 법도 그렇지만 세상 법도 똑같아요. 법을 가지고 판사, 검사, 뭐 경찰, 뭐 대통령부터 그냥 다 자기 중심으로 해석을 하니까 자기는 그 법을 그 권력을 가지고 그 법을 가지고 오만 악을 다 하면서도 참 언제나 그랬다며 창세기로 계시록까지 그걸 심판한다는 거지. 판사에게 법을 가지고 의사에게 그들이 왜 다 판사 되려고 그러고 의사 되려고 그래요? 생명을 가지고 법을 가지고 살고 죽이는 자리에 있거든. 그러면 목사도 똑같아. 그 살고 죽이는 자리에 있으면서 자기도 안 들어가고 남도 못 들어가게 하는 그걸 심판한다는 거예요. 판검사를 심판하고 하나님 자리거든 거기가. 의사를 심판하고 목사를 심판한다는 거지. 제일 먼저 심판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백성부터 심판한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이제 2장 19절에 이제 그랄에 거기 브엘세바에 다시 돌아와서 거하는 거예요. 모리아산은 예루살렘 자리고 그 남쪽에서 올라왔다가 다시 내려간 거지. 그러니까 22장에 20절에서 이제 밀가 그 나홀에게서 밀가 그러면 나홀 밀가 이 소식은 또 들었어. 아브라함이 사람 편을 통해서 그 하란에서 나홀이 살고 있는데 그 자녀를 낳았다. 그 자녀에게서 이제 그 라반도 있고 리브가도 있고 이런 얘기를 다 들었다고. 자, 그리고 이제 사라가 8살 하면 아브라함의 동생 나홀의 처 밀가의 소생이다. 그런 얘기 쭉 연결되어 있으면서 23장에서 이제 사라가 죽잖아요. 사라가 죽어서 이제 애통한 후에 이제 장사를 지내야 되니까 땅도 없는데 장사 지낼 묻을 땅도 없는데 그래서 23장은 그 땅을 사는 거예요. 막벨라 굴을. 그리고 막벨라 굴을 거기에 같이 있는 밭과 함께 사는 거라고요. 이게 23장 내용이. 그래서 해적석이 이제 대답을 해주죠. 그냥 주겠다고까지 하고. 근데 이제 어쨌든 꼭 사야겠으니까 아브라함이
몸을 굽히고 이러면서 에브론이 뭐 그냥 드리겠습니다. 아무리 그렇게 해도 딱 400세계 값으로 하면 400세계이지만 그냥 드리겠습니다. 이런 데도 딱 값을 치운단 말이에요. 이게 성경에 딱 써 있기 때문에 이 기록으로 있기 때문에 그 딱 무덤 자리만 샀는데 그게 거기가 이제 기본이 되는 거예요. 섬을 하나 딱 차지하면은 거기서부터 뭐 어느 원으로 둘러가지고 서로 겹치지 않으면은 그 주장을 하는 이런 원리가 생기는 것처럼. 자, 23장에 이제 아브라함이 그렇게 소유를 그렇게 해서 정했고 19절에서 이제 거기다 묻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장사했다. 여기까지가 23장에 이제 사라 죽고 나서 장사한 얘기잖아요. 그래서 그 소유로 매장지가 됐다고 그러고 이제 24장 아브라함이 이제 늙어서 이제 이삭을 두고 이제 그에게 복을 주셨는데 아브라함이 소유를 맡은 늙은 종 이거를 이제 주석에서든지 그 처음에 부름 받을 때 15장에 그게 언급되어 있죠. 상급이다. 이러니까 길리운 자 그 사람으로 이렇게 연결을 하기도 해요. 뭐 근거를 어떻게 갖고 하든지 간에 또 다른 사람일 수도 뭐 그렇게 또 해석할 수도 있겠으나 어쨌든 그렇게 아브라함의 그 신뢰를 받는 사람이잖아요. 모든 소유를 맡은 사람이니까. 그 아브라함이 아들을 이제 위에서 보내면서 그 앞에서 말했던 그 하란 쪽으로 보내면서 그 집을 꼭 그 집을 그 나홀의 집으로 가라 이렇게 표현을 안 했어도 아비 집이라고 했으니까 결국 글로 가는 건데 지금같이 뭐 이렇게 뭐 지금 뭐 어디 가서 이름 대고 뭐 찾고 이렇게 하는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이 여기서 아브라함이 하는 말이 맹세를 시키면서 환도뼈 아래라는 이것이 결국은 손을 잡기 자체는 이를테면은 그 환도뼈라는 이게 그 두를 환자에 칼도자거든요. 그러니까 그 칼을 갖다가 이 허리에다가 이렇게 찼을 때 그 칼이 닿는 뼈. 이거 곧 뭐냐면 대퇴뼈. 그러니까 우리 몸에서 제일 큰 뼈가 넓적다리의 그 골반에 이어져 있는 그 어느 동물이든지 그 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힘쓰는 환도뼈를 의미하는 거는 그 힘쓰는 뼈라고 힘쓰는 뼈. 그 양쪽 엉덩이를 잡고 기도를 시켰던 자연스럽게 하면은 꼭 그 환도뼈라고 그러니까 그 양쪽에 그 골반 거기를 이렇게 손을 넣고는 이 넣다는 표현을 한글 번역 그대로 한다면은 넣다는 표현을 쓴 거를 볼 때에는 환도뼈 아래 손을 넣고 그러면은 그 이런 해석도 그 어디서 보니까 있던데 결국은 그 의도하는 거는 환도뼈 힘쓰는 뼈도 의미가 있겠지만은 그 사타구니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자기 손을 자기 사타구니에 이렇게 놓고 그리고 그 종도 그 사타구니에서 같이 손을 잡고 그러니까 자기 생명의 근원인 자리에다가 같이 손을 이렇게 잡고 자연스럽게 그걸 뭐 억지로 막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그 개념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맹세를 시켰다는 거지. 그래서 이제 이제 뭐 때문에 이런 맹세를 시켜요? 아들이 이제 그 여자를 안 따라오려고 찾았는데 안 따라오려고 하면 아들을 글로 데려갈까요? 이렇게 물었을 때 아니다. 그러면 그 여자는 상관없으니까 그걸 맹세를 시키는 과정에서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기도한단 말이에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여 그러고 기도를 한단 말이에요. 순적히 만나게 해달라고
그래서 은혜를 하나님 베풀어 주세요. 이렇게 하면서 그 한 기도의 내용이 내가 물을 좀 달라고 하면은 나에게만 물 주는 게 아니라 낙타에게까지 물을 주는. 근데 낙타를 뭐 한두 마리 데리고 온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그 낙타가 또 한 마리라도 엄청 물을 먹어요. 한번 물을 만나면 그냥 엄청 물을 먹어요. 그러니까 그 물 한 마리도 그가 먹는 대로 뭐 하려면 뭐 바켓 단위로 퍼줘야 되는 거야. 한 마리가 먹어도. 그러는데 사람이 먹는 거야. 바켓도 안 먹고 뭐 바가지 좀 먹으면 되지만 낙타는 물을 만났을 때 그냥 마음껏 먹어버려요. 물 저장하는 그 물통이 따로 있어. 자기 몸 안에. 그러니까 그리고 뭐 일주일이고 보름까지도 뭐 견딘다고 하고 뭐 그러거든요. 물 안 먹고도. 그러니까 그런 걸 먹인다고 감히 말을 하기가 어려운 거거든요. 사람이야 물 떠줄 수 있다고 하지만 자기가 스스로 낙타까지 다 물 주겠습니다. 그런 거기에 뭘 담아놨어요. 그게 훈련돼 있는 은혜를 베푸는 긍휼을 베푸는 그런 훈련된 그것을 담은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데라의 그 삼형제에게서 그런 개념을 생각할 수가 있어요. 긍휼이라는 개념이. 그러니까 그런 긍휼이 있는 처녀를 만나면은 그 여자가 바로 이삭의 아내감이다. 이렇게 한 거예요. 그냥 돌을 어쩌고로 뭐 물을 갖다 왼쪽으로 기면은 뭐 이런 걸 말한 게 아니라니까. 거기 개념이 긍휼이라고. 긍휼. 물을 할 때 뭐 이렇게 해서 이렇게 떠서 이렇게 주면 그런 식으로 한 게 아니고 낙타까지 물 주겠다고 그거 감히 못하는, 아무나 그렇게 안 하는 거를 할 경우는 거기에 뭘 담아서 긍휼이 몸에 배인 그 처녀라면은 이렇게 했단 말이지. 그 전에는 안 하다가 그날만 그렇게 할 수가 있겠어요? 그게 아니거든. 그게 몸에 배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 하나님 찬송합니다. 그러면서 인자와 성실을 끊지 아니하셔서 가지고 그렇게 주인의 동생 집에 물어서 온 게 아니잖아. 그냥 기도하고 딱 끝나자마자 리브가가 그런 행동을 한 거죠. 그래서 이제 아브라함 하나님 여호와여 형통함을 주실 때 이제 보고하는 거야. 라반 만나가지고 그렇게 내가 기도해가지고 리브가 그렇게 하더라. 그래서 이렇게 택하게 하셔 내가 찬송했고 그러니까 그들이 다 아브라함의 종이 그들의 말을 듣고 경배하면서 절했다는 건 당장 가야 된다. 뭐 하루도 진짜 내일 그냥 간다. 아니다. 10일 동안 좀 있게 해달라. 아니다. 그래가지고 그들이 인정하고 리브가에게 물었더니 가겠다고 그래가지고 유모와 해서 돌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돌아와서 이제 이삭 만나는 거까지가 이제 이게 여기 다 24장이 있고 이제 사라는 죽었으니까 23장에 이제 그드라 후초를 그드라를 통해서 이제 또 여섯 아들을 더 낳았죠. 그러니까 아브라함 몸에서 낳은 아들이 하가를 통해서 이스마엘, 사라를 통해서 이삭, 그 다음에 그드라를 통해서 여섯, 거기에 미디안이 나온단 말이에요. 여덟이에요. 여덟. 아브라함이 낳은 아들이. 자,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소유를 주면서 그리고는 그 서자들 여섯 아들 그들에게 나온 여섯 아들뿐 아니라 이스마엘까지라도 다 이게 몫을 떼어 주는 거예요. 그리고는 이삭을 떠나게 하는 거야. 동쪽으로 다 가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얘네들이 그 미디안 아라비아가 미디안 그쪽에 가서 있게 돼요. 동쪽으로 가서 그때서부터 그렇게 이제 다 자리매김이 되어져서 모세 때는 그 또 미디안의 딸하고 결혼하게 되잖아요. 거기에 다 그런 맥락이 있는 거예요. 나그네에 대해서 긍휼히 여기는 것도 있고 그런 제사의 개념도 다 있고 이게 있는 거예요. 큰 흐름 속에 다 있는 거라고. 자, 아브라함이 175세 때 이제 죽는 건데 그러면 그 60세 때 이삭을 결혼시켰는데
40살 때 결혼시켰는데 60살까지 애를 못 낳다가 60살에 가서 난단 말이에요. 그 에서 야곱이 그 아브라함 175세 때는 15살들이 됐어요. 죽을 때쯤이면. 그러면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 한 장막에 거하면서 아브라함이 그 쌍둥이 손자를 외아들을 통해서 자기 사라에게서 난 자는 이삭밖에 없는데 그 쌍둥이를 안고 얼마나 그 애들을 이게 자기 부름받은 것으로부터 다 얘기를 해줬겠죠. 이삭을 어떻게 네 아버지를 어떻게 해서 얻게 됐다든지를 다 얘기했죠. 창세기 12장부터 25장까지를 그 15년 동안이나 들은 거예요. 에서나 야곱이. 그럼 얘기 안 하고 뭐 이따 물고 살았겠어요? 뭐 치매가 걸렸겠어? 다 얘기를 했다는 걸 전제하는 거지. 그게 성경이야. 그게 약속을 전수하는 거예요. 근데 에서는 그거 관심이 없어. 에서는 그냥 오직 사냥이 좋아. 그냥 요즘 말하는 게임이라는 게 사냥이거든. 그러니까 게임만 하는 거야. 그냥 공부에 관심 없어. 하나님의 약속에 관심이 없어요. 하나님에 대한 관심이 없는 거예요. 영적인 게 아니지 육적인 거지. 남자답지 근데 아싸라지 어떻게 보면은 근육질이고 야곱은 근육질이 아니지 오히려 그냥 엄마 잘 돕는 집 안에서 중심으로 있는 쟤는 바깥으로 도는 이런 그 뉘앙스가 있잖아요. 종용하다는 게 조용하다는 건 아니지만 그 완전하다고 하는 완전은 항상 아브라함에게도 완전하다고 그러고 노아에게도 완전하다고 그러고 욥에게도 완전하다는 그 순전하다 그거는 다 약속과 관련돼요. 약속과. 자 이제 25장 10절에서 아브라함이 해적 속에서 그 산밭이 그게 그 막벨라 굴이 있는 고기가 헤브론이라고 거기 헤브론. 헤브론이라는 지역이 처음 그 헤브론 지역 전체를 얻었다는 게 아니라 그 막벨라 굴 거기 있는 그 밭 그 도시가 헤브론이라고. 고원지대에 있어요. 고원지대 한 800m 어간의 고원지대에 있다고. 헤브론의 끝물이 이렇게 하는 거는 헤브론의 포도가 나중에 사사기 때 그게 나오는데 입다 땐가 어떤 기드온 땐 같은 그 표현이 나오는데 그 우리도 포도 먹을 때 보면은 그 머루 포도가 포도의 끝에 나와요. 머루 포도가. 그리고 당도가 높아. 고원지대에서 나는 것들은 끝에 나와요. 끝에 나오고 당도가 높아. 배추를 해도 그렇고 뭐 과일을 해도 그렇고 온 세계에서. 그러니까 그런 헤브론 그런 장소가 헤브론이에요. 아브라함이 이제 죽었어. 25장에서 죽고는 이제 이삭에 대해서 겹쳐 있죠. 이삭에 대해서 그 17장부터 약속을 시작해 가지고 이삭이 태어나는 게 21장에 태어나잖아요. 그리고 겹쳐 있잖아요. 이삭이 결혼하는 24장도 그렇고 아브라함 생애 속에 겹쳐 있으면서 그 이삭이 야곱이 갔다가 돌아와서도 그렇게 떠날 때에도 브엘세바에서 떠나서 그렇게 갈 때에도 나이가 많아서 눈이 잘 안 보이고 그랬는데 20년 후에 돌아왔을 때까지도 살아 있었어요. 이삭이. 어쨌든 이삭의 생애는 야곱 생애 쪽에도 겹쳐 있고 아브라함 생애 쪽에도 겹쳐 있는데 큰 흐름에서는 사건적으로는 야곱 생애로 큰 흐름에서는 넘어가죠. 25장부터 야곱이 나오기 시작하는 건데. 자, 사라의 종 애굽인 하갈이 아브라함에게 낳은 이스마엘의 후예가 이렇다 하면서 이스마엘 그걸 정리를 하죠. 그 격가지를 정리를 하면서 가요. 19절에서 아브라함의 아들 또 이삭의 후예는 이렇다 그러면서 또 이제 아브라함 이삭을 낳고 하면서 이렇게 또 정리하고. 26장 가면은 아브라함 때 천중년이 들었는데 그럴 때 이삭이 아브라함하고 똑같이 블레셋
왕 아비멜렉이 있을 때 또 아내를 누이라고 하는 얘기가 나오죠. 응? 응. 자, 26장에 복을 주고 이 땅을 너희 자손에게 주리라. 이 땅에 떠나지 마라 그러죠. 비록 끝자락에 있지만 부엘세바 그쪽 자리에 이 이삭도 있거든요. 내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어 주겠다. 아브라함이 내 말을 순종한 것처럼 너도 그렇게 하라는 거잖아요. 15절도 아브라함 때에 아비의 종들이 판 우물을 다 막아버렸는데 그것을 팠던 우물을 다시 파는데 브릿 사람이 다 메운 것을 팠는데 그 이름으로 아버지가 불렀던 이름으로 이게 부르면서 목축을 하니까 근데 그 밤에 여호와께서 나타나서 아브라함에 내가 하나님이 두려워 마라. 내가 아브라함을 위해서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 네게 복을 줘서 네 자손을 번성케 하겠다. 그 약속을 그대로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을 하나님이 그대로 일깨우는 거잖아요. 이 이삭에게 번성케 똑같은 내용이잖아요. 함께 한다는 그것과 함께 그냥 아브라함 이제 28장 이제 야곱 얘기로 넘어간 건데 아브라함이 허락한 복을 이 이삭에게도 여기서 21장에서 하듯이 야곱에게 베델에서 네게 너와 함께라는 이 단어가 중요하단 말이에요. 내가 아브라함과 함께한 것처럼 너와 함께 여기도 내가 아브라함과 함께한 것처럼 너와 함께 이게 함께 개념이 아브라함, 이삭, 야곱 이게 임마누엘 예수로 가는 거예요. 이 개념이. 그러면 아브라함과 함께 이삭과 함께 야곱과 함께 이 개념이 예수인 거예요. 그리고 모세와 함께한 것처럼 여호수아와 함께 다윗과 함께한처럼 솔로몬과 함께 이게 다 예수를 거기다 담은 거예요. 임마누엘 이사야에서도 성막 개념을 담은 거예요. 성막이 뭐예요? 임재잖아. 그 임재를 향해서 가는 거는 속죄를 향해서 가냐. 피를 노제단에서 피를 가지고는 지성소로 들어갈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임재 개념 그걸 위해서 임재하신 것도 있고 또 그 피를 아니고는 임재를 향해서 나갈 수가 없고 임재와 속죄가 십자가로 다 간다고 십자가로 십자가를 지려고 예수님이 임마누엘 하셨다고 하냐 마태복음에 자기 백성을 그 죄에서 구원하려고 그래서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하시다. 뭐 하려고? 그 임재는 뭐를 위한 임재예요? 속죄를 위한 임재고 그리고 속죄를 힘입지 않고는 임재를 향해서 나갈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게 계시록이 전개되는 거고 다 신약에 전개되는 게 예수님이 그렇게 임재에 가셔서 속죄를 해주신 걸 의지해가지고 속죄되어진 우리가 아사세로의 염사가 돼가지고 예수님 가신 길을 성령과 말씀에 붙잡혀서 갈 수 있게 하신 그게 천국 가는 좁은 문이에요. 좁은 문. 누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기를 원하지 그 모든 것을 다 똥같이 여기고 그거 불가능한 거예요. 인간으로는 아예 상상도 꿈도 꿀 수가 없어요. 인간에게서 그런 게 나올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신앙이라는 자체가 순교적 신앙인 거야. 순교적이 아닌 것은 신앙이 아닌 거예요. 증인이 되려면은 증인이라는 자체하고 순교자가 동격이라고 동격. 자, 에서가 이스마엘에 가서 그러니까 이 리브가가 이삭과 리브가가 에서가 이스마엘에게 그 이제 이게 가서 얘가 이렇게 자기들 이방에게 아내를 얻었다가 그래도 이스마엘에게서 이것도 아브라함의 저거니까 에서 또 결혼을 했는데 그래봐야 뭐 그래서 어미가 그렇게 말하죠. 그쪽에 야곱은 나반 그쪽에 가서 결혼시켜야 되겠다고 보내죠. 또 죽이려고 하니까 내가 낙이 없다고 그 리브가 그러면서 자 28장 13절은 이제 베델이잖아요. 하나님이 사십다리 위해서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약속하신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약속하신 하나님, 너 누운 땅을 그 약속을 따라서 내가 너와 네 후손에게 주겠다.
그러면서 그렇게 베델에서 한 약속이 그렇게 연결되잖아요. 아브라함 죽을 때 이삭에게 그렇게 하셨고, 또 그 이제 그 라반의 집을 향해서 가는 길에 또 그렇게 또 베델에서 그러셨고, 그러면 이제 그 라반의 집에서 떠날 때잖아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에서를 저 라반을 쫓아온 라반을 이게 말하면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이삭이 경외하는 그 하나님이 경외하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지 않냐셨다면 이게 이제 라반에게 하는 말이야. 당신 나를 완전히 얼마나 속였냐. 외삼촌이 나를 빈손으로 20년을 했어도 약속 하나도 안 지키고 빈손으로 보낼 건데 나와 함께 하신 그 하나님 때문에 그가 함께 안 했다면은 난 빈손으로 갔을 거다 분명히. 근데 하나님이 내 고난과 내 손의 수고를 다 감찰하시고 어젯밤에 외삼촌 책망하신 거라고 선악간에 말하지 말라고. 근데 지가 말했거든. 내가 선악간에 말하지 말라는 하나님이 네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이 하니까 내가 뭐 딴 말 안 하겠다 이렇게 말을 시작했거든. 그걸 말을 받아가지고 바로 당신을 책망한 거라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하나님, 나홀의 하나님, 이거는 이제 라반이 하는 말이에요. 쫓아와서 이제 그 드라빔 얘기했다가 왜 드라빔 근데 왜 가지고 왔냐? 뭐 손자도 뽀뽀할 틈도 안 주고 말이야. 내가 잔치에서 보낼 텐데. 근데 드라빔을 왜 훔쳐가느냐? 그러니까 드라빔 발견된 자는 죽는다. 못 찾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내 딸들한테 잘해 이러면서 맹세를 시키면서 라반이 하는 말이에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나홀의 하나님. 근데 하나님이 언제 나홀의 하나님이라고 한 적이 있나? 하나님은 그냥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에요. 이건 라반의 생각이야. 우리 사이를 판단하소서. 그러면서 거기다 도를 하고 맹세를 또 하죠. 야곱도 이제 32장에 이제 헤어지고 라반과 헤어지고 그러니까 뒤를 하나님이 해결해 준 거지. 뒤를 해결해 줬고 이제 에서를 만나기 앞에서 또 이제 하나님께 기도. 나의 할아버지의 하나님, 나의 아버지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여호와여. 내가 주께서 나한테 고향에게로 돌아가라. 애굽 그 라반의 집에서 떠날 때 이렇게 하셨거든요. 그 은혜를 베풀겠다고 이렇게 하셨는데 뭐 에서 앞에서 에서 나 죽이러 지금 오는데 나 살려달라는 이 기도를 하는 거예요. 야복강가에서 내가 아브라함 이제 하나님이 아브라함 이삭에 준 땅을 네게 줄 것이고 내가 네 후손에게도 그 땅을 주겠다. 이건 딥나가 강간당하고 베델에 올라가자고 거기서 다시 단을 쌓으면서 하나님이 언약을 다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이게 베델에서 다시 35장이 그 내용이거든. 야곱의 기랏 야르바 마멜로 가서 그 아비 이삭에게 이르는데 아직 살고 있죠. 20년 지나서 왔는데 그때 나이가 이 이삭이 180세 죽나? 아버지 아브라함만큼이나 사는 거죠. 160세 때의 축복을 그렇게 하는 거 180까지 사는 것 같아. 자, 아브라함과 이삭이 거했던 이삭이 거했던 헤브론. 그러니까 그들이 거했던 장소로 언급되는 게 헤브론이 있고 브엘세바가 있고 있는데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러 갈 때 출발점도 브엘세바고 야곱이 떠나는 것도 브엘세바이기 때문에 헤브론도 있지만 아브라함과 이삭이 우고하던 헤브론이 있지만 궁극적으로는 브엘세바예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 다 브엘세바라고. 그가 요셉을 위하여 48장은 이제 요셉 얘기로 넘어왔잖아요. 37장서부터 요셉 얘기가 들어오는 건데 요셉을 위해서 지금 야곱이 축복했는데 그때 축복할 때 할아버지 아브라함 또 아버지 이삭에 섬기던 하나님이 나의 나라부터 지금까지 나를 기르신 그 하나님이 이렇게 하면서 축복을 하면서 나의 모든 환난에서 건지신 사자께서 이때 사자라고 하는 건 결국 메시아 현현설
성육신에 나타나신 예수님. 하나님께 사자라는 말은 이게 사자가 이게 히브리 원어로 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에요. 보냄을 받다. 보냄을 받았다가 샬라흐 해가지고 그 단어도 중요한 기 때문에 언젠가 다시 한번 하기로 하고, 자, 이 아이에게 복을 주시오며 또 이들로 내 이름과 할아버지 아브라함과 아버지 이삭의 이름으로 칭하게 그리고 이들로 세상에 번식하게. 이럴 때 이게 에브라임 므낫세 축복할 때 이런 얘기 한 것 같은데 48장이 요셉을 위해 축복할 때 이게 두 아들을 갖다가 어긋낚으면서 그 49장에서 이제 49장 50장에서 12아들을 축복할 때에 49장 50장에 진입하는 건데, 그 이제 아브라함이 매장지로 삼았던 그 땅이 언급되어지는 그것과 함께 49장에서 이제 야곱 얘기예요. 아브라함 얘기를 하면서 아브라함 사라가 장사되었던 곳에 이삭 리브가도 장사되었고 나도 내 알을 그곳에 묻었고, 그러니까 그 본처들하고만 다 묻히는 거잖아요. 아브라함 사라 이삭 리브가 이삭은 뭐 본처 말고 언급이 된 게 없으니까. 근데 야곱은 레아가 본처잖아요. 순서로는 라헬은 길에서 죽잖아. 몸종들도 거기에 묻히지 않잖아요. 3대의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그 아내 사라 리브가 레아가 묻힌단 말이에요. 자, 50장에서 가나안 땅으로 메어다가 야곱이 죽었을 때를 얘기하는 거죠. 그렇게 묻어달라고 했기 때문에 여기 이 땅 애굽에다 묻지 말라고 그랬거든 야곱이. 그렇게 맹세를 시켰거든 요셉한테. 요셉은 또 나갈 때는 자기 시체를 갖고 나가라고 그랬고 또. 그러니까 다 마음이 세상에 있지 않은 거예요. 약속에 있는 거예요. 약속하신 땅에 있는 거예요. 천국에 있는 거야. 이 믿음의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하나님이 함께한 사람들이 아브라함이 해줘서 그 에브론, 거기 에브론이라고 좁은 지역을 말하고 큰 지역으로 말하면 헤브론이에요 이게. 그래서 그 막벨라 굴, 그 밭, 그 좁은 지역이지 그냥. 그리고 요셉이 형제에게 나 죽으나 공고하시고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거다는 거.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15장에 4대 후에 돌아온다, 400년에 돌아온다. 그거 그대로 요셉이 다 명심하고 있는 거예요. 야곱도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이 다 그걸 명심하고 있는 거예요. 그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시리라 너희를 인도해서. 다 그 딱 중심 잡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걸 믿음의 사람들이 계시록까지 이걸 중심을 딱 잡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출애굽기로 넘어와서 아브라함 얘기는 어떻게 이제 앞에 거를 끌고 오는지, 하나님이 그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 세운 언약을 기억하사 중심을 딱 잡잖아요. 출애굽기 사건의 중심이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이 그대로 적용되는 거잖아요. 그 3장에서 모세에게 나는 네 조상의 하나님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하나님이로다. 이렇게 딱 그걸 중심을 잡고 내가 그 약속하신 하나님 뭘 약속했어요? 부활을 약속했지. 부활 출애굽을 약속하고 안식의 땅으로 이끌어 드릴 것을 약속하셨죠. 부활이라면 예수 안에서 살 길을 열어주실 것을 약속하셨단 말이에요.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그와 같이 부활하게 될 것을 그걸 보인 거잖아요. 너희가 이같이 된다는 거. 예수님이 보인 게 그거잖아요. 너희가 이같이 된다. 죽음을 보지 않는다 이거죠. 하나님이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 이같이 이르기를 나를 너에게 보내신 그 하나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여호와라고 해라. 여호와 스스로 있는 자라고 번역을 했는데 그게 그냥 하야야 하야. 계속 생기를 불어넣는 분. 계속 생명을 불어넣는 그것을 하는 그 살아계신 그분만이 생명의 근원이라는 걸 강조한 거라. 그분만이 창조주라는 걸 강조한 게 스스로 있는 자도 그렇게 번역을
했어도 의역을 했어도 그거 개념을 하야라는 한 단어야 그냥 하야라는 한 단어. 그래서 거기서 요드를 붙여서 그대로 그 이름 그대로를 가지고 여호와라고 한 거라고요. 계속이라는 걸 붙여가지고 이 예하야 하고 다음에 아시르는 그냥 관계대명사로 해가지고 예하야 그렇게 한 거예요. 계속 생기를 불어넣는 계속 존재하는 그분. 계속 그분이 모든 것에 생명을 불어넣은 창조주라는 것이 여호와래. 근데 그게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하나님이라는 것에도 그걸 불어넣겠다 이거죠. 그걸 약속하신 거라고. 약속하신 것도. 자, 3장 16절에 너는 가서 이스라엘 모아놓고 아브라함, 이삭의 하나님이 나타나서 너를 돌아보셔서, 공고라는 게 돌아보셨다는 거예요. 뭐 어떻게 할래 저렇게 할래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할래 그런 게 아니라 돌아보셨다. 불쌍히 계셨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그래서 애굽에 당한 일을 다 받고 그리고 4장으로 넘어와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하나님이 네게 나타났다는 걸 믿게 하려고 여기 4장은 뭐예요? 표적을 준단 말이에요. 지팡이 던졌을 때 뱀이 되고 먼저 그러면 아무것도 아니었던 게 막 살벌하게 됐지만은 다시 아무것도 아니게 돼버리게 하는 거. 그게 바로 이 사탄이요. 그 애굽이요. 그 지금 딱 붙잡고 있는. 그렇지만 이제 그 다음 이적은 손을 넣었는데 멀쩡했던 손을 넣었는데 그냥 문둥병이 발했다가 다시 품에 넣었더니 멀쩡해졌단 말이에요. 그때는. 순서가 바뀌어 있잖아요. 아무것도 아닌 게 살벌하게 됐다가 다시 아무것도 아닌 게 된 것은 바로 같은 십자가 사건에서 뱀머리를 하나에 박살내버리는 거고, 그리고 멀쩡했던 우리가 바로 사탄에게 우리가 넘어가기 전에는 멀쩡했잖아요. 근데 우리가 그냥 그렇게 문둥병이 발해가지고 그냥 그냥 죽는 거야 그냥. 비참해진 거야. 참담해진 상황이라고. 근데 십자가 사건에서 다시 회복되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한쪽은 거기서 망하는 거고, 십자가 사건에서 홍해바다에서 수장되는 거고, 우리는 거기서 통과해서 그냥 안식의 땅으로 향해서 가는 거예요. 이런 그림이 이 표적에 담겨 있는 거예요. 6장 3절에 내가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 전능의 하나님으로 나타났으나 나의 이름을 여호와로는 알리지 않았다. 6장 8절에 내가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 주기로 맹세한 그 땅으로, 이거 전부 그 창세기의 그 사건을 계속 중심을 잡고 가잖아요. 출애굽기에서. 그 땅으로 주어서 기업 삼게 하리라. 나를 그렇게 하는 여호와라. 주의 종 32장 가면은 이제 금송아지 때문에 주의 종 아브라함, 이삭, 이스라엘을 기억하십시오. 이르시기를 하늘의 별처럼 많게 허락한 이 온 땅을 기업을 그렇게 주겠다고 하시지 않아. 그거 딱 붙들고 모세가 기도하잖아요. 약속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얘네들 꼬라지대로만 처분하시면은 당신의 크신 이름을 생각하시고 이러면서 막 매달리죠. 생명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달라고 막 이러면서 여서들을 사하지 않으실 것 같아요. 그거 다 성령이 그 속에서 그러는 거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는 백성과 함께 여기서 떠나서 내가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 맹세하기를 네 자손에 주마한 그 땅으로 올라가라. 그런데 여기서도 이제 함께 가지 않으면 이런 게 나와요. 그럴 때 그래 내가 친히 가리라 이런 것도 나오고. 근데 아브라함, 이삭, 야곱을 계속 붙들고 있어요. 지금 출애굽기 전체며 신명기며 뭐 구약 전체며 계시록까지 그냥 복음서도 그렇고 그냥 계속 이거 붙들고 있는 거야. 약속이란 말이야. 약속. 내가 야곱과 맺은 내 언약, 내 얘기에서 이삭과 맺은 내 언약, 아브라함과 맺은 내 거슬러 가면서 말하자. 그걸 생각하고 내가 그 땅을 권고하리라. 이거는 레위기 끝에 가서 포로됐다가 이제 말 안 듣고 말 안 듣다가 포로될 때 그 비참한 상황까지 가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 다 끝장 가면 그거 다 언급해요. 그들이 재앙을
계속 기근과 온역과 그냥 전쟁과 막 7배나 더하랴 7배나 더하랴 그러다 나중에 포로 되리라 이렇게까지 가는 얘기가 다 나오는 게 26장 끝장에 나와요. 근데 민수기에서 민수기 32장에서 애굽에서 나온 자들이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 오늘날 군대 가는 게 이 나이 때잖아요. 그래가지고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 맹세한 땅을 민수기 32장에서 민수기 끝에 가서 보지 못할 거다고 순종 안 했기 때문에 그래가지고 다 죽게 된 얘기를 언급하는 거잖아요. 신명기는 이제 그런 얘기들 출애굽기부터 민수기까지의 모든 얘기를 가지고 회고하면서 그 땅의 새로운 세대에게 또 말씀하시는 속에서 열조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사 주리라고 하신 땅이 너희 앞에 있으니까 들어가서 얻어라. 그렇게 해서 하는데도 6장에 자 열조 아브라함 이삭과 야곱을 행해서 주리라 맹세하신 땅으로 들어가게 하시고 너희가 건축하지 않은 것을 얻게 하시고 또 9장에서 네가 가서 그 땅을 얻으면 너희 의로움이 아니다. 분명히 못 박잖아요. 너희 정직함도 아니다. 이민주들의 악함을 인합니다. 이거는 죄악이 간영치 않았기 때문에 그 창세기에서 말하는 것도 나오잖아요. 그 민족의 악함을 인해서 하나님이 그들을 쫓아낸 거지 그 땅을 얻을 때 네 의도 아니고 네 정직도 아니고 그들의 악함을 인해서 쫓아낸 건데 너희도 그 악해지면 너희도 쫓겨난다. 이런 것이 다 담은 거예요. 여호와께서 이같이 하시면 네 열조 아브라함 이삭 야곱께 하신 맹세를 이루하며 두 가지 개념이에요. 이들의 악함을 위해서 그들을 쫓아냈고 언약을 약속하신 것을 맹세까지 하신 그걸 하나님 자신이 언약하고 맹세한 걸 이루려고 하신 거지 너로 말미암지 않았다. 그러니까 엑스피 긋는 개념이야. 할례 개념이란 말이에요. 네 의도 아니다. 네 정직함도 아니다. 자, 주의정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생각하셔서 이 백성의 강팍과 그 악과 죄를 보지 마옵소서. 그 회고하면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게 어떤 상황이 9장에서 언급하겠어요. 아마 그 그러니까 우상숭배 금송아지 그들을 회고하면서 여호와께서 이왕에 네게 29장 말씀하신 대로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맹세한 대로 오늘날 너를 세워서 백성 삼으시고 하나님이 되려 하십니다. 그러면 여호수아를 세우면서 끝장에 가까운 건데 네가 하는 여호와를 사랑하고 30장에 그 말씀을 순종하고 부종해라. 생명이시고 장수 그게 네 생명이고 그 네 장수고 영생을 표현하려고 하는 거죠. 여호와께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주리한 맹세한 땅에서 네가 거하게 된다. 34장 끝이죠. 끝장이죠.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맹세하여서 주리라고 한 땅이라. 내가 네 눈을 보게 하겠지만은 너는 들어가지는 못한다. 여호수아가 인도하여서 드릴 거다. 그 여호수아로 넘어왔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호수아가 모든 백성에게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아브라함의 아비 나홀의 아비 데라가 그때로부터 출발한 거 다른 집 섬겼던 거 그거 창세기에서 얘기한 거 거슬려서 지금 규명을 하잖아요. 마지막 유언하면서 그렇게 섬겼던 것들을 3절에서 아브라함을 거기서 끌어내가지고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서 이 땅을 두루 행하게 하고 그 씨를 번성케 하려고 이삭을 그렇게 주셨고 이러면서 그 일깨우면서 하나님이 하신 일을 일깨우면서 너희들 우상 얘기를 하려고 하는 너 그 우상 따라가면은 하나님이 너희들 다 아브라함 출발 때도 그랬었고 이 땅에 인도하여 드리면서도 너희들 그거 벗어나면은 너희들 다 쫓겨나. 이 길을 일깨우는 거예요. 마지막 유언으로. 자기 죽고 난 다음에. 그리고 너희들이 분명히 모세도 그걸 알았고 여호수아도 알았어요. 그들이 자기 모세가 알았고 여호수아도 알았어요. 자기들이 죽고 나면은 그들이 속기 떠날 거를 다 알았다고요. 자, 열왕기상은 18장은 이건 엘리야잖아요. 엘리야가 소재드릴 때 아브라함의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여 하나님 되심과 내가 종된 것을 바알 선지자들에게 불로응답하는 하나님 하면서 불로응답해달라고 비를 내려달라고 주의 종된과 이 모든 일을
내가 말씀대로 다 한다는 것을 저희들에게 알게 해달라고. 그래서 불이 확 임하잖아요. 여호와께서 이제 13장 11기 이제 엘리사 얘기잖아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으로 더불어 세우신 언약을 인해서 이스라엘에게 은혜를 베풀어서 긍휼히 여기시고 돌아보셔서 멸하기를 즐겨 아니하시고 이때까지 자기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셨더라. 이것도 그 엘리사 때 얘기이면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을 일깨우고 역대상에 이제 정리하는 거죠. 이건 족보를 쭉 아담 때부터를 쭉 정리하는 것에 아브라함이 이삭 낳고 뭐 이거 쭉 정리하는 거죠. 그들에게서도 이런 것들이 낳고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아서 그 이삭의 아들이 이제 또 이렇게 아브라함의 그 라인을 이삭, 야곱으로 하면서 쭉 전개하잖아요. 아브라함에게 하신 언약이고 이삭에게 하신 맹세고 또 역대상 29장 전부 이게 남한국 중심으로 하면서 성경 중심으로 하면서 압축하는 거거든요. 아담 때부터 말라기까지의 내용을 다 압축하는 거예요. 이 역대상하가. 그래서 성경의 끝이 구약은 역대상하를 합해서 역대기가 끝이에요. 우리는 말라기를 끝으로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야. 폴다 돌아온 것까지 다 언급되어 있거든. 우리 열자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것을 주의 백성의 심중에 영원히 두어서 생각하게 이 역대상 29장이면 끝이거든요. 다윗이 기도하는 거예요. 다윗이 역대상에서 저희들 생각하게 하시고 마음을 예비하여 죽기로 돌아오게 하옵소서. 그러니까 이 다윗이 기도할 때도 이런 중심이 꽉 잡혀 있어요. 엘리야, 엘리사, 다윗, 모세, 여호수아, 아브라함,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이거 딱 중심 잡고 있다고. 역대가는 솔로몬이야 이제는. 역대가 솔로몬 이후야. 10장까지가 솔로몬이고 그 위에 이제 히스기야 왕이 됐던 요시야 왕이 됐던 우리 하나님이시여 전에 이 땅 거민을 주의 백성 이스라엘 앞에서 쫓아내시고 그 땅으로 그 벗 아브라함의 자손에게 영영히 주지 아니하셨나이까. 이 20장쯤 되면 히스기야 왕이 여호사밧 선한 왕이 남한국에 뭐 여호사밧 아합하고 사돈 맺는 것이 흠이었지만 30장에서는 이제 보발군들 왕의 방백의 편지를 받아가지고 왕의 명을 쫓아서 이스라엘과 유다에 두루다니며 일렀을 때 이스라엘 자손들아 너희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와라. 히스기야 때. 그리하면 저가 너희 남은 자를 그러니까 여호사밧 선한 왕 히스기야 그리고 나머지 그 왕들은 도대체가 하나님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하나님을 언급도 안 했다는 거잖아요 지금요. 아스르 왕의 손에서 벗어난 자에게 돌아오. 너희가 돌아와야 하나님도 너희에게 돌아온다. 이런 개념이잖아요. 이건 신명기 때 다 나오는 얘기예요. 느헤미야는 이제 포로다가 돌아와서 여호와 하나님은 여호와시라 옛적에 아브라함을 택하셔서 갈대아울에서 인도하셔서 아브라함이라고 이름을 주시고 이러면서 거기서부터 쫙 전개해가지고 성경 전체를 관통을 하거든. 느헤미야 9장이 중요한 장이에요. 9장이 다니엘 9장이 중요하고 거기 다 긍휼을 얘기하거든. 느헤미야 9장도 중요하고 에스라 9장도 중요하고 9장이 다 매기 성경 역사를 쫙 전개하면서 긍휼을 갖다가 구한다고. 그 다음에 시편 47편에서 열방의 방백들이 모이며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백성이 되더라. 이방들이 다 백성이 되는 걸 얘기하잖아. 딱 그 아브라함이 한 얘기 다 신약에 연결돼서 딱 그 벌써 시편에 얘기하잖아요. 세상의 모든 방패들이 모이며 아브라함의 하나님 백성이 되도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다. 세상의 모든 방패는 여호와의 것임이라. 저는 지존하시도다. 105편도 아브라함의 후손 택하신 야곱의 자손 너희는 그의 행하신 기사와 이적을 그 입의 판단을 기억해라. 105편 9절 이것은 아브라함에게 하신 언약이고 이삭에게 하신 맹세다. 105편 42절 이는 거룩한 말씀과 그종 아브라함을 기억하셨다. 그 말씀과 기억하시고 아브라함을 기억하셨다. 이사야 쪽에 그러므로 아브라함을 구속하신 여호와께서 야곱의 족속에 대하여 말씀하시되 야곱이 이제부터는 부끄러워 아니하겠고 이제 포로다가 돌아오게 되는 걸 소망을 전해 그 얼굴이 이제부터는 실색하지 아니할 것이며 41장 이거는 후반부가 또 십자가의 복음을 드러내기 시작하는 거예요. 메시아에 대해서. 그리고 나의 종 너 이스라엘아 나의 택한 야곱아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들아 이러죠. 51편 너희 조상 아브라함과 너희를 생산한 사라를 생각하여 봐라. 그들이 출발할 때 어땠느냐 이거죠. 혈혈단신. 그러니까 완전히 구덩이였어요. 그냥 아무 가능성이 없는 곳을 일깨우려고 그런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다 하셨다는 거예요. 너희가 이렇게 되기까지도 그렇고. 그다음에 끝에 가깝죠. 63장 이사야. 주는 우리 아버지시라. 아브라함은 우리를 모른다고 할지 몰라도 이스라엘도 우리를 인정 아니하지라. 하 여호와여 주는 우리 아버지십니다. 상고부터 주의 이름이 우리 구속자라고 이렇게 똑바로 붙들잖아요. 아브라함이나 야곱을 붙드는 게 아니잖아요. 약속을 붙드는 거지. 창세기 33장, 예레미야 33장. 내가 야곱과 내 종 다윗의 자손을 버려서 다시는 다윗 자손 중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자손을 다스릴 자를 택하지 아니할 거고 포로된 자를 돌아오게 하고 그를 긍휼히 여기리라. 그러니까 메시아를 통해서 핵심이 긍휼로 가잖아요. 긍휼로. 긍휼히 여겨주겠다. 33장 예레미야 에스겔도 이런 자리가 중요한 자리야. 이게 예레미야의 제일 중요한 장이야. 이게 언급되는 아브라함이 언급되는 자리가 다 중요한 거예요.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도 인자야 이스라엘 황무한 땅에 거한 자들이 말하 이르기를 아브라함은 오직 한 사람이라도 이 땅을 기업으로 얻었나니 우리가 충당한즉 이 땅을 우리 기업으로 주신 것이 되느니라 하더도. 이게 긍정적인 내용인지 모르겠는데 앞뒤를 봐야 되겠는데 에스겔 33장 24절 한번 보죠. 긍정적인 내용이 아니지 앞뒤가. 그러는데 꼴값한다고 그러는 거지 하나님이. 33장 24절이 여기인데 이런 내용이라고 이게. 색깔을 보면 알아. 우리는 색깔 보면 딱 파악해요. 그러므로 오홀리바야. 자, 오홀리바가 남한국이에요. 오홀라가 이게 장막이거든. 자, 나주여가 말한다. 하나님이 내가 너의 연애하다가 싫어하던 자들을 네가 좋아했다가 싫어하는 그 이방이란 말이에요. 걔네들을 격동시켜가지고 그들이 너를 치게 만들겠다 이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바로 이런 사람이야. 바벨론 이러면서 어디? 33장? 내가 헷갈렸네. 33장 24절. 자, 목이 바짝바짝 타는데 이제 물 좀 먹어가면서 해야지. 1시간 넘어서 물도 안 먹고. 자, 33장 24절을 보면은 여기 앞에 있었네. 색깔이 여호와 말씀이 임했다. 인자야, 이 이스라엘이 이제 보라색이 되는 건데 결국은 황무한 땅에 거한 자들이 말하여 이르기를 아브라함은 한 사람이라도 이 땅을 얻었는데 우리는 중다하기 때문에 더욱 이 땅으로 기업으로 주신 것이 된다. 이게 꼴값하는 말이라는 거야. 이게 보라색이잖아. 이게 우리라는 게. 그러면 이게 빨간색으로 제의라는 것 속에서만 보면은 일단은 백성이 이렇게 말하는 거를 두고 일깨우면서 파란색 피인데 그것을 취해서 그러므로 하나님이 뭐라냐면 너는 이 에스겔 보고 그러는 거예요. 너는 그들한테 가서 말해주라고.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가 피 있는 고기를 먹고 우상에게 눈을 들어 피를 흘리고 그 땅이 너희 기업이 될까 보냐. 이렇게 하면서 요거까지 봐야지 그게 뭔지를 아는 거야. 야, 그 땅을 너한테 네가 하는 짓거리가 그런 짓거리를 하는데 그 땅이 너희 기업이 될까 보냐? 하나님이 이렇게 그들을 비꼬는 거잖아요. 너희가 칼을 믿어서 가증한 일을 행하며 이웃의 아내를 더럽히는데
그 땅이 너희 기업이 될까 보냐? 이러죠. 운율이 있잖아요. 그 땅이 너희가 이런 꼬라지인 너희가 땅이 너 같은 것들에게 내가 그 땅을 줄까 보냐 이거죠. 그 땅이 너희 기업이 될까 보냐? 너는 그들에게 또 이르기를 주여의 말씀에 이러면서 응?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이렇게 말해주라는 거예요. 그것들에게 응? 이런 말을 들려주래. 하나님이 말하는 거예요.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는데 항무지에 있는 자는 칼에 엎드려지게 되고 들에 있는 자는 들짐승에 붙여서 들짐승에게 먹게 되고 산성의 굴에 숨어 있어도 온역에 죽게 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들짐승에 죽고 전쟁의 칼에 죽고 온역에 죽고 응? 어디로 도망갈 데가 없어요. 응? 그 값을 치르게 한다는 거죠. 하나님 떠난 그 값을 치르게. 무슨 그 땅을 허락받아 다 돼지게 한다는 거지. 내가 그 땅으로 황무지와 놀라움이 되게 그 권능의 교만을 그만하게 그치게 만든다 이거죠. 이스라엘의 그 산들이 황무해지게 지나갈 사람이 없어지게 만들겠다 이거죠. 황폐화시킨다는 게 그러니까 이 학교 폐기된 학교들 지금 대학교도 막 폐기되고 막 중고등학교까지도 국민학교고 뭐 막 폐기되잖아요. 애들이 지금 낳는 애들이 적어가지고 심지어 스카이대에도 그냥 과목이 안 맞는 걸 들어갔다가 뭐 3분의 1인가 등록을 안 한다 그러더라고. 서울대 의대도. 의대도 막 등록을 안 해? 서울대도 의대 가겠다고 서울대도 안 들어. 서울대도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냥 우선 학교 내놓고는 그냥 등록 안 하고 다시 공부하는 거야. 의대 가겠다고, 꼭 검사 되겠다고, 판사 되겠다고 그냥. 그러니까 다 그렇게 됐을 때 그 학교들이 황폐화됐을 때 그 아주 흉물이 되는 거예요. 그 지역마다 아주 그냥 골칫거리야. 다른 용도로 쓰지도 못하고, 그냥 이 땅이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아주 그냥 귀신 나오는 것 같이 되는 거지. 아주 그냥 애물단지가 되는 거야. 자, 내가 그들의 행한 모든 가증한 일로 인해서 황무지와 놀라움이 되게 하면은 그때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아니라. 내가 그렇게 된다고 다 말했잖아. 응? 하나님 아닌 것에 엎어지면은 내가 너희들을 그 땅에서 다 쫓겨나게 한다고. 그게 PQR 한 세트야. PQR 한 세트. 그걸 또 반복해. 그래서 PQR로. 여기서 PQR로. 인자야, 내 민족이 담 곁에서와 진문에서 너를 의논하여 형제를 더불어 말해. 이게 다 보라색이잖아. 얘네들이 하는 말 다 보라색이잖아. 그러니까 딱 맥이 잡혀버려요. 우리는 어디를 가서 딱 봐도 맥이 잡혀버려. 본문을 봐버리면은. 자, 가서 여호와께부터 무슨 말씀이 나오는가 들어보자. 이것들이 그런다는 거야. 또 백성이 모이는 것 같이 네게 나와가지고 선지자에게 나와가지고 자기 내 백성인 것처럼 네 앞에 앉아가지고 그러니까 철판 갖고 나온다는 거지. 우상에게 늘 엎어져 있던 것들이. 그리고 네 말을 듣는 신용을 한다고. 근데 그대로 하지는 않는 거야. 그 입으로 사랑을 나타내도 마음은 이욕만 따라가는 거지. 그러니까 돈에 눈이 뻘개져 있는 거야. 그냥 입으로는 사랑을 나타내도 그냥 찬양은 그냥 우라지게 찬양을 해요. 그냥 당신은 뭐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이런 것도 하고 막 그냥 근데 입술로는 존경하되 마음은 멀다 이거지요. 그들이 너를 이 에스겔을 음악자라며 고운 음성으로 사랑의 노래를 하는 같이 여긴다는 거지. 사랑 얘기를 하잖아. 그들이 사랑 나타내면서 사랑의 노래를 들려주기를 좋은 소리를 듣기를 원하고 오는데 그런 것들에게 좋은 소리를 들려줄 짓거리 안 하는 것들이 좋은 소리를 들려주겠느냐 이거죠. 네 말을 듣고도 준행하지 않는다고 하잖아요. 네 말을 듣지만 그들을 항치 않는다. 똑같은 말을 반복하잖아요. 이 안에서 대칭 구조가 있잖아요. 그래서 아니하거니와 그 말이 응할 때, 그 응할 때에는 그들이 한 선지자가 자기 가운데 있었던 줄을 알게 하겠다. 그러니까 이 에스겔에게 하셨던 말씀, 그 아브라함 이삭 때 하셨던 말씀을 다 응하게 하는 거예요. 신명기 때. 그래가지고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이 들어간 것만 이렇게 보는 것만으로도 신약 구약만 본 거거든요. 180번 가까이. 미가서에서 주께서 옛적에 우리 열적에 맹세하신 대로
야곱에게 성실을 베푸시며 아브라함의 인애를 더하시라. 계속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 약속하신 그 핵심이 나오잖아요. 성실과 인애. 긍일이란 말이에요. 긍일. 응? 우리가 죽어있는데 딴 거 죽게 해서 여호와 일이란 말이에요. 응? 그러니까 아브라함, 이삭과 약속하신 게 부활이라고. 이거를 그대로 신약 가지고 하는 거예요. 한 80번 나오는 거. 응? 응. 그래도 요거까지는 하고 끝내야 될 것 같은데, 신약 한 80번 나오는 거. 응? 응. 응. 신약이 한 80번 나와요.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에 연결된 그 성경 구절이 80번 나옵니다. 성경을 간통하는 그 여러 가지 그 시도가 쉽게 될 수 있는 시도를 제가 가르쳐 드리는 거예요. 느끼게 해주는 거야. 이런 자료 활용하는 사람 거의 없을걸요? 이렇게 활용하는 사람 거의 없을 거예요, 아마. 자, 신약에서, 마태복음에서 아브라함이 우리 주상이라고 예수님이 3장에서 그러는 거야. 요한 죽고 난 이후에, 요한이 말하는 거예요. 요한이, 세례 요한이. 세례, 바리새인들이 세례 받으러 올 때 이 독사의 새끼다 그러면서 아브라함이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마라. 뭐 육신으로는 그 혈통을 탔을지 모르지만 마음이 너희하고 아브라함과 아무 상관이 없는 것들이다. 너희는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 되게 이러면서 이방이래도 그러니까. 자, 누가복음 1장에서도 마태복음에 그래도 여기도 이제 세례 요한이에요. 우리 조상에게 맹세하신 맹세라. 이게 바로 세례 요한을 낳으면서 1장 13절이 그 아버지 사가랴가 요한을 인해서 이렇게 어둠과 그늘이 앉은 자 이러면서 그 긍휼을 누가복음 1장 13절 한번 봅시다. 이 사가랴가 노래하는 거거든요. 1장이 누가복음이. 일장에 73절이 1장이 길어요. 사가랴가 노래를 하는데 여기거든요. 73절이 이 사가랴가 성령 충만을 입어가지고 이 벙어리가 됐다가 듣는 사람들 이름을 뭘로 하느냐 그럴 때 보통 그 할아버지, 아버지 뭐 이러면서 어떤 이름을 택하는데 느닷없이 요한이 나왔기 때문에 요한이라는 말이 히브리 말에 연결돼요. 그 헨이라는 은혜예요, 은혜. 거기다 미알려 붙인 거예요. 계속적으로 그 은혜, 긍휼의 그 사랑, 은혜. 요한이라는 이름이 사랑이라는 은혜라는 그 히브리어에다가 미알려를 붙인 거라고요, 요한이. 그러니까 그런 것을 이름을 그렇게 자 앞에서 이름 8일 할례를 하고 난 다음에 이 요한을 두고 부친의 이름을 따라서 사가랴라고 하려고 하는데 모친이 아니다 요한이라고 해라. 누가 이렇게 이름을 줬어요? 천사가 이름을 이렇게 져주는 게 나와요 앞에. 그 요한이라고 하라고 천사가 말을 해줘요. 그 24반열 그 분향단으로 갔을 때. 여기 1장 13절에 사가랴야 무서워하지 마라. 너의 간구함이 들렸다. 그러면 뭐를 간구하고 있었던 거예요. 아이를 둘 다 이 엘리사벳 아내의 이름이 엘리사벳이 또 제사장의 딸이거든요. 그러니까 요즘 말하면 다 목회자 그 가정에서 사가랴 당연히 목회자 제사장 예를 들면은
근데 어쨌든 애가 없었는데 아들을 꼭 아브라함에게 애 있게 하는 그런 그림하고 똑같잖아요, 지금요. 근데 요한이라거나 은혜, 계속 은혜. 그런 개념이 요한이 히브리어에 근거한 거예요. 이름도 하나님이 사자가 지어준 거지. 예수도 그렇게 하듯이. 중요한 거기다가 메시지를 담으려고 하는 거라고요. 자, 그러면서 이 사가랴가 벙어리 된 상태에 여기 이 벙어리 되는 상황을 얘기하잖아요. 자, 얘가 큰 자가라는 게 예수님도 큰 자라는 표현을 하지만 다른 점에서 큰 자가 아니라 성령 충만 입어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그러니까 엘리야의 심령, 말라기에 그 연결이 있잖아요. 엘리야의 심령으로 아비의 마음을 자식에게, 자식의 마음을 아버지. 그들을 연결시키는 거거든요. 엘리야의 심령으로 앞서가서 아비의 마음을 자식. 인용이잖아. 말라기 인용. 의인의 슬기에 돌아오게. 그러니까 결국 예수님에게 돌아오게 해요. 결국 예수님이 곧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하는 거예요. 궁극적으로는. 우리가 요한이 뭐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돌아가게 되는 거예요. 예수를 통해서. 요한은 그 예수님에게 가게 하는 거고. 율법의 기능이지, 율법의 기능. 다 죄인이라는 거를 요한의 세례의 의미는 다 죄인이라는 거예요. 홍해바다에 잠겨 죽을 것들이고, 노아 홍수 때 다 쓸려나갈 것들이고, 그냥 물에 쳐넣는 개념이야. 그 빼주는 분이 저분이다. 세상 죄를 지는 어린 양, 성령으로 세례주는 분, 알골 곡간에 드리는 분, 3대 절기를 언급하잖아요. 요한의 사명은 3대 절기의 그분이라고 하는 게 마태복음에서나 요한복음에서나 다 그거 담아내는 거예요. 3대 절기의 그 실체를 예수라고 딱 제시하는 거예요. 6월, 세상 제일 좋아하는 6월절이잖아. 이와 같이서 의를 이룬다. 다 집어넣는데, 그거 다 담당한단 말이에요. 그거, 그가 부활하심으로, 성령으로 세례주는 분이고, 그리고 그런 알곡들을 곡간에 드리는 분이고, 수장절이잖아, 그게. 성령으로 세례주는 분, 그 오순절이고, 세상절 중에 어린 양으로서, 이와 같이 의를 이룬다. 그럼, 그거 다, 물속에 쳐놔가지고, 그걸 전가받는 분이란 말이에요. 이와 같이서 의를 이룬다는 게 마태복음에도 그렇고, 그것을 중심을 모르면은 이 요한 얘기해봐야 아무 영양가가 없어요. 3대 절기로 연결한 것을 놓치면은. 돌아오게라니까 얘가 뭐 돌아오게 하는 게 아니고 예수님이 돌아오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성령이 돌아오게 하는 거예요. 성령이 인간 요한이 하는. 다만 성령 충만 입어서 그런 엘리야의 심령으로 성령 충만을 입어서 엘리야의 심령으로 예언된 사람이라는 거지. 돌아오게. 그 아이가 때가 그 벙어리가 되는 장면을 보면은 어떻게 이런 일이 있냐고 다 늙어 빠져가지고 이러는데 안 믿어져. 네가 안 믿어? 이거 혼좀 나겠구만 하고 벙어리 돼 이런 게 아니라 믿어지게 하려고 이 일이 되는 날까지 벙어리 돼 있다가 말 못하고 있다가 네가 믿지 않았다가 이제 벙어리 되는 것만 딱 해도 안 믿을 수가 없어요. 나중에 그 일 터지기 전서부터 딱 벙어리 돼버리니까 벙어리 된 걸 보고 사람들은 어떻게 인식을 해요? 말 못하고 나오니까 아 이상을 봤구나. 그래서 그때부터 벙어리 돼가지고 애 날 때까지 한 10개월 어간 그리고 벙어리 되고 쭉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이거는 애 날 때까지 그죠? 애 날 때까지 일이 날 때까지 벙어리로 계속 있는 거야. 그런 상황에 있다가 중간에는 이제 그 대칭 구조가 여기는 또 예수님이 잉태되는 걸 예고받는 거고 이 세례요한이 잉태되는 걸 예고받는 거 그건 파란색 F고 파란색 G는 예수님이 그 예고 출생 예고 요한 탄생 예고 예수님 그 다음에 요한이 출생하는 것이 1장 끝으로 가는 거예요. 이게 요한 F잖아 똑같이 그 F에서 이게 초록색으로 이게 T1, 2 이래잖아요. 그 원에서 엘리사벳이 딱 나왔을 때 그 일을 찬양해요. 그 일의 계심을 다 인정하잖아요. 함께 즐거워하고 그 할례를 딱 왔을 때 이름을 지어야 되거든 그때. 사가랴라고 하니까 모친이 다 그 벙어리인 상태로 다 뭐 써서든지 전해줬겠지. 요한이라고 해야 된다고.
뭐 그런 이름이 없는데. 그러니까 부친이한테 물어보죠. 아니 어떻게 하려고 그래? 그랬더니 사판 달라고 그러니 요한이라고 딱 쓸 때 사람들이 부부가 다 똑같이 요한이라고 하는 이 순간에 입이 열리는 거예요. 이 순간에 요한이라고 하라는 그대로 요한이라고 딱 부부가 썼을 때 입이 딱 열리면서 찬송하는 거야. 다 두려워하고 그 찬송 내용이 이제 내용이 중요한 거예요. 찬송 내용. 이 말을 마음에 두면서 이 아이가 장차 어찌게 될고 찬송 내용에서 나오는 거야 이게. 주 예수님이 이 아이와 함께 하는 것 때문에. 그리고 붙인 이 성령 충만해가지고 예언하는 내용이 중요하단 말이에요. 거기서 이게 초록색으로 T2에서 W 1이 있고 W2 그러면 바로 이 찬송의 내용이란 말이에요. 그럴 때 하늘색으로 TUV 이렇게 하면서 TWX가 반복된다고요. TUV WX가. 그럼 T서부터 찾아가지고 하나님이 백성을 돌아보셨다. 긍휼히 여기셨단 말이야. 그래서 속량하셨다. 우리에서 구원의 뿔을 예수 얘기만 해. 요한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다윗집에 일으키셨는데 바로 선지자들로 말씀하신 그거다 바로. 원수에게서 그 내용도 나오잖아. 미워하는 모든 자에 사탄이란 말이 결국은 거기서 구원한다. 구원의 뿔을 일으켰으니 거기서 구원한다. 이러면서 여기까지 바로 우리 주상을 긍휼히 여기시며 언약을 기억하신 거다. 언약 내용이 긍휼인 거야. 그러니까 이걸 신약에 이걸 간통해야지. 아브라함 얘기 쭉 구약 본 게 약속이 다 풀어지고 그 사건들이 다 풀어지는 거야. 이 긍휼 놓치면은 발장 꽝이요. 성막에서도 긍휼이고 성전 똑같고 제사도 긍휼이고 절기도 긍휼이고 11조도 긍휼이고 아브라함에게 언약한 언약이 긍휼이고 다 긍휼이에요. 아니 이걸 신약에 이걸 빛을 놓치면은 다시 이제 그 X 금방 했던 X를 그게 약속하신 것이 긍휼인데 여기 긍휼인데 그 긍휼을 맹세하신 거다. 그 약속하신 그 원수의 손에서 건지심 받는다. 똑같잖아요 이게. 미워하는 자의 손에서 구원하신다. 이게 요거 미워하는 자의 손에서 구원하시다. 원수의 손에서 구원하다. 똑같잖아요. 하늘수로 W가 대칭구조가 건지심 있고 종신토록 주의 앞에서 성결과 의로 섬기게 하시겠다. 이게 출애굽으로 다 담아서 온 거예요. 신명기 때부터도. 그러면서 이 아이야. 이 아이에 대한 얘기가 V가 이거잖아요. 이 아이 높으신 이의 선지자로 이분에 대한 얘기에 초점을 두는 거예요. 요한에게 초점을 두는 얘기가 아니고 그 앞에 앞서가서 그 길을 예비한다. 이거 V 요거 선지자 입에 말씀하신 그러면서 처음에 유 이거 하나님이 속량하셨다. 바로 구원하셨다. 죄사함으로 말하면 속량이 죄사함으로 말하면 구원을 표현한 거라고요. 그걸 알게 하는 일에 네가 바로 높은 이의 선지자다. 여기 선지자의 입을 통해서 말씀하셨는데 이 부분을 두고 예수를 두고 근데 그 마지막 네가 주자다 이러는 거예요. 이건 신약에 등장하지만 구약의 그 선지자의 마침표 신약에 등장만 했지 구약의 선지자의 마침표예요. 그리고는 T 요 돌아봐서 속량하시며 요거 여기 제일 중요한 게 나오는 거예요. 바로 긍휼을 인합니다. 여기 긍휼히 여기셔 여기 그 언약을 기억하셔서 긍휼히 여기셨다. 돌아보셨다. 다 똑같은 말이야. 돌아보셨다. 긍휼히 여기셨다. 구원의 분을 일으키셨다. 구원하시는 구원이다. 우리를 그 구원을 알게 하리니 다 구원을 노래하잖아요. 건지심 구원. 원수의 손에서 건지심. 그래서 여기서 미워하는 자의 손에서 건지심. 구원하시는 구원. 건지신 구원. 그러면서 바로 긍휼을 인한 구원. 그걸 상징으로 돈눈해라고 했다. 돈눈해가 우리에게 임한다. 어떤 우리에게? 어둠과 죽음의 근에 앉은 자에게. 어둠과 죽음의 근을 곧 원수의 손에서 미워하는 자의 원수 미워하는 자. 다 연결성을 갖잖아요. 거기에 앉은 자에게 비추어서 우리의 발을 평강의 길로 인도하신다. 여기에 다 담겨 있어.
구약의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것 출애굽 구약 전체가 다 담겨 있는 거예요. 여기. 성령이 충만해서 하니까 똑같이 동일하죠. 성령이 충만해서 하니까. 응? 그래서 우리가 본 구절이 73절이었잖아요. 요 구절, 요걸. 응? 그 맹세다 이렇게만 모르지. 어떤 상황인지. 그 내용이 이거단 말이에요. 그 내용이. 맹세하신 맹세 내용이 건지심 받고 섬기게 하겠다. 이 W. 그 W가 앞에서는 이거고. 여기, 요거. W. 응? 한마디로 말씀하신 그거라. 맹세하신 그거가 이거고. 말씀하신 그거가 이거. 미안한 자 원수에게서 구원하신 구원이라. 응? 구원을 뿌리 일으켰어서. 속량하셔서. 돌아보셔서. 응? 구원을 뿌리 일으켰어서. 응? 그게 바로 말씀하신 구원이다. 이러잖아요. 바로 그게 여기셔서 돌아보셔서 그걸 언약하셨는데 그걸 기억하셨는데 그게 바로 맹세하신 이거다 말이에요. 건지심 있고 섬기게 하겠다. 그러니까 네가 그것을 위한 선자, 네가 그 구원의 그 길을 예비하고 그 구원을 알게 하고 예수님의 그 구원을 알게 하는 그 사역이 이분이 세상 죄를 지고 어린 양이고 이분이 성령을 세례주는 분이고 이분이 알고를 곳간해드리는 분이고 3대적 길을 언급하는 거야. 구약 전체를 압축하는 거예요. 그냥 이분이 그분이다 하면 끝나는 거예요. 예수님도 내가 그다 하면 끝나는 거고. 긍휼을 인한 거다. 긍휼을 인한 돈눈에 어둠과 죽음에 끝난 적에 돈눈에가 임해서 비추고 동사가 그리고 인도한다. 주어가 여기서부터 된 것이 다 여기까지 가는 거야. 돈눈에가 임해서 비추고 돈눈에가 우리를 평양의 길로 인도한다. 이 돈눈에 은혜 우리에게 어둠과 그런 앉은 자에게 이 구원의 빛이란 말이에요. 이 돈눈에 구원의 해. 이렇게 보는 거예요. 이거 신약은 내일 해야겠네. 목이 타가지고. 어떻게들 느끼셨는지 밴드에다가 좀 글을 좀 남기시고 몇 사람 듣지도 않는데 세네 사람 듣는 것인지 네다섯 사람 듣는 건지 좀 글을 남기셔서 서로가 좀 위로받고 이게 대칭 효과도 이게 폭을 넓혀서 이게 다 봐야 돼요. 사실은 이게 관주만 쫙 본다 성경 구절만 본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 이렇게 이것만 쫙 본다고 되는 게 아니고 그 앞뒤까지를 다 봐야 돼요. 2장 13절 봐가지고 됐어요. 근데 앞뒤를 보니까 엄청난 거잖아요. 이게 아브라함 얘기를 가지고 세례와는 관련된 얘기를 가지고 이 신약은 내일 다시 하겠습니다.